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본문 성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요셉의 가족사, 성탄전 유래, 마리아의 구전, 동방박사에 대한 유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어야만 은혜가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셨어요. 8장 22절에도 예언이 되어졌습니다. 임이라는 것은 전치사예요. 함께 합치다. 내가 고난을 받든지 노예 신분으로 태어났든지 장애인으로 태어났든지 미련하게 태어났든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든지 900만 원을 와서 합쳐주세요. 불변호사니까요. 불변호사 전치사. 전치사가 뭐죠? 시간과 장소.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시간을 초월해요. 그죠? 과거가 추억이 되어지지 과거가 증오가 되질 않아요. 과거가 증오가 되면 슬픔이 되어지고 과거가 추억이 되어지면 기쁨이 되어져요. 어차피 살 거 기쁘게 살아야 되잖아요. 자, 오늘 보면 오늘 성탄절이니까 하그 하몰라드 사메아흐, 이게 뭐냐면 기쁘고 거룩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시부리어예요. 자기들끼리 만나면 하그 하몰라드 사메아흐, 샤나토바 샤나메뚜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달콤하게 사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인신도성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지위를 버리시고 아버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인큐베터 마리아를 12년 동안 성전에서 양육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도구는 아무나 안 써요. 성별돼야 돼요. 성별되지를 않으면 마리아 가문은 좋지 않은 가문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따져보면 재혼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가문 타령할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가문의 시작이다. 나는 천국 가문이다. 나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 가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임마누엘 예수님, 그죠?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나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합쳐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동시에 나타나 주십니다. 그래서 임이라는 것은 전치사고요. 마누라는 것은 아나크누라는 우리라는 축약형이에요. 우리와 합치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엘이라는 것은 5단계 합성어라고 그랬잖아요. 귀족을 심판하다. 귀족을 재판하다. 귀족을 말아오다. 멍석으로 둘둘 말아오듯이. 불변화 전치사인데 뭐죠? 일반적인 운명. 그렇죠? 전치사가 운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일반적인 운명에서 특별한 운명으로 바뀌어요. 데우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되죠? 운명은 생각치로 삽니다. 이거 아니지. 큰 운명, 천국 가는 운명, 부귀 영화를 누리는 운명은 큰 거를 줘놓지만 작은 운명은 나의 선택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봉사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복 줄 일이 많지. 쓰임 받아야 눈에 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에도 불구하고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무엇 가운데도 하나님은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되시면 오셔서 합쳐주세요. 그게 뭐죠? 은혜의 처방을 가지고 오십니다. 너 왜 울고 있어? 울다가 보니까 이게 울 일이 아니거든요. 생각해보면 다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울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그럼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됐죠? 믿음으로 다 오셨습니다. 세례 받을 때 증명해 주셨습니다. 성령 세례 받을 때 완전 영수증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된 사건이 꼭 있어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이제 살펴보면 첫째로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제 주님께서 주님 천사 가브리엘이 스가랴 대제사장에게 찾아와서 이제 마리아가 다 준비가 됐으니까 호라비 중에서 선택을 하거라.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장이 스가랴 대제사장한테 오다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다가 방을 붙입니다. 모든 유다 지파의 안에서 그런 거예요. 유다 지파의 안에서. 그런데 요셉은 유다 지파인데 큰 형이 야곱이고 자기는 차남이었어요. 그런데 형이 야곱이 자녀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유다 지파 대표로 나가는데 안 나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못 살게 굴어요. 왜 그래요? 나이가 많잖아요. 89세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89세 대 12세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미안한 거예요. 민망하고. 자기 자녀들이 얼마나 컸는데요. 전처 소생이 전처하고 결혼한 나이가 40세거든요. 49년 살고 죽었어요. 전처가. 그리고 사남 2녀를 낳고 죽었습니다. 문서를 보면 마리아도 사남 2녀를 낳아요. 그죠? 그러고 보면 이렇게 보면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사장은 그렇게 거룩하게 성전에서 키웠으면 어마무시한 분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사명이라는 것은 잘 안 맞아요. 내 삶하고 안 맞아요. 응?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다 지팡이를 나눠줬는데 스가랴 대제사장이 요셉을 나눠줄 때 요셉 지팡이를 다 성전에다가 내라고 그랬거든요. 그 요셉 지팡이에서 하얀 비둘기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된 거예요. 아무런 의미는 없어요. 요셉이 피가 안 섞였으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뽑혔잖아요. 그거에 대한 감사로 이제 본문 배경은 뭐냐면 이제 인구 조사하는데 각 사람들마다 인두세를 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인두세를 내라 고향에 가야 돼요. 인구 조사 겸. 그때 이제 가는데 수치도스럽고 낙타에다가 이렇게 싣고 나귀에다가 싣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데 광야에서 배가 아프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좀 내렸으면 좋겠다고 그래. 근데 거기 중간에서 내리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예?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또 여기서 내리라고 그래요. 내려서 산에 동굴로 데려가요. 동굴로 데려갔을 때 요셉은 산파를 구하러 나갑니다. 그 산파를 구해 나갔을 때 동굴 안에 휘황찬란한 구름이 오면서 벌써 손산했어요. 요셉이 산파를 구해서 들어갔는데 마리아의 젖을 빨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여, 마리아여, 나는 당신의
주인입니다. 그죠? 벌써 엄마한테 선포를 해요. 에? 나는 구세주라고. 나는 주인이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목욕한 물을 가지고 씻으면 문둥이병이 고쳐지고, 에? 허리 아픈 것이 고쳐지고, 에? 또 이렇게 어디입니까? 애굽으로 갔을 때 애굽에 있는 우상들이 다 녹고,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이지만 인간의 어떤 것이 하나도 개입이 안 됐잖아요. 에? 오셔서 천사가 마리아 자궁에 들어간 것, 천사를 통해서 영으로 마리아 자궁에 들어가서 때가 돼서 나왔는데, 결혼하고 나서 2년 후에 예수님이 잉태가 됐다고 그래요. 금방 된 게 아니고. 이런 본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이 성탄절 유래잖아요. 그죠? 자, 성탄절은 이교도의 풍습이었습니다. 태양절이었거든요, 이게. 12월 25일이 동지축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목 숭배 사상, 나무를 거룩하게 숭배하는 사상들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에? 로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상록수에 촛불을 붙여서 재현한 것이 출발이라고 그래요. 에? 그러면 에덴 이 나무는 어떤 거를 상징을 하느냐? 어떤 거를 상징을 하냐면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인데,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나무에다가 이제 등을 달고 그랬는데, 이교도에는 이 나무에다가 처형을 했다고 그래요, 사람을. 어디에요? 독일에서. 요걸 이제 바꿔 나간 거죠. 그래서 전나무에는 이제 생명나무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상징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세상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촛불이 전구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한다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나무로서 부활의 피, 황금 등을 상징하는 장식물이 더해지면서 이제 기독교적인 것으로 강조했다고 그럽니다. 그럼 상록수는 어떤 것이냐?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영원한 생명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이 추리의 저 상록수는, 그죠? 빛은 양초인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희망과 구원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럼 장식은 빨간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빨간 전구 담아, 그죠? 흰색은 부활, 황금색은 동방박사의 예물을 상징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추리라는 것은 이렇게 유래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추리는 이화여대 거기에서 1800년대에 처음으로 설치가 됐다고 그래요. 네? 설치가 됐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 출생은 진짜로는 7월 6일인데 태양신 숭배 사상인 12월 25일 날로 이렇게 의미를 문화로 바꿨다고 그래요. 에? 왜 그러냐면 전도하기 위해서. 성탄절 결정은 주후 315년에 로마의 콘스탄티 대제가 기독교로 정신 승인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성탄절이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승인이 되어서 출발됐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이벤트 말씀이 있어요. 이제 누구냐면 동방박사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별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별이 와서 어떻게 속삭였을까요? 그리고 뭐냐면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걸린 그 거리를 사막을 건너 강을 넘어 이렇게 걸어오는데 전 재산을 팔아서 예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죠? 어떻게 한 번 별을 보고 이렇게 거듭이 났을까요? 그죠?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엑스트라는 동방박사들이에요. 에? 그렇게 경배하였다가 프로스케네오예요. 에? 개로 왔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방인의 개로 왔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거듭이 나서 목회자가 돼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에? 프로스케네오는 우상숭배자들이잖아요. 에? 네, 우상숭배자들. 자,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에서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약 3,200km 이상이라고 그래요. 시리아 사막을 건너 험난한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4명에서 출발했는데 3명만 도착하고 1명은 인정에 겨워서 환자를 보살피다가 늦었는데 이분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그래요. 멜키 오르라는 사람은 노인인데 백발 노인이라고 그래요. 황금을 예수님께 드렸다고 그래요. 황금을. 가장 나이가 많고 카스파로는 젊은 청년인데 유황을 드렸다고 그래요. 유향. 인도 출신이라고 그래요. 발타자르는 흑인으로 아프리카 사람인데 모략을 준비했다고 그럽니다. 마지막에 도착한 사람이 알타반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서는 일보다는 하나님의 사명이 더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에? 그렇게 이렇게 와서 나중에 돌아갈 때는 헤롯이 이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내가지고 예수님을 없애려고 그런 거잖아요. 누구랑 똑같으냐면 바로랑 똑같아요. 바로가 모세를 없애려고 했던 것처럼. 그죠? 그러면 이래요. 우리가 귀한 일을 하려면 사단이 없애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연단은 우리가 천국 의복을 갖추는 거예요. 진짜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그치 마시고 오늘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들어갑니다. 배경 설명을 이제 해드렸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나심에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베들레헴 엔 베들레헴, 그죠?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엔 베들레헴, 엔은 전치사 역격입니다. 베들레헴은 4단계 합성어입니다. 베트, 레헴, 라함, 베트, 바나, 레헴, 라함에서 이래가 됐어요. 자, 베들레헴은 빵집, 떡집 이런 뜻인데요. 베트는 집이에요. 바나는 자녀예요. 그죠? 세우다 건축하다 도시의 탑, 자손이 번성되다. 레헴, 먹다 싸우다 전쟁하다. 그래서 음식으로 번역이 돼서 스볼론 지파 땅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스볼론 지파 땅인데 이 마을의 토양이 비옥하고 부드럽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베들레헴은 누가 출생하신 곳이죠?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그리고 누구 고향이죠? 요셉. 그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를 데리고 가는데 딸이라고도 뭐라고 못하겠고, 부인이라고도 못하겠고, 비웃음 당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요셉이 자기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가요. 최고 보여준 게 시몬이 이렇게 뒤에서 보호를 해줬다고 그래요. 베들레헴에서 나시메, 그치?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케네 멘토스, 겐나우, 게노스, 기노마이 3단계 소리가 있습니다. 동사 미래 제1부정과거 완료, 완료 수동태, 제1부정과거 수동태. 원형은 게노스의 변화형의 소리가 됐습니다. 원형은 겐나우, 어머니역은 게노스, 그렇죠? 변화형. 가게에서 출생하다. 아버지가 되다. 어머니가 자식을 얻다. 이런 어근의 소리가 됐어요. 감화를 주다. 다른 사람에게 감화를 주다. 영향을 미치다. 분만하다. 이래서 계급, 종류.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천국 계급으로 인간으로 오셨지만 천국 계급이잖아요. 에? 그런 거에서 위례가 됐고요.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게, 그죠? 그래 여러분 보세요. 별이 속삭여 갖고 오는 건데 보통 민감성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박사라는 거는 번역을 무당으로 번역됐더라고요. 별을 보고 점을 친 거예요. 점성술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 오실 자들을 속속들이 찾아서 구원을 해요. 어? 구원 받은 사람이 우격 따지면서 그렇지. 근데 고집 부리면 나만 손해잖아요. 에? 고집 부리면 여러분 세월만 가요. 그리고 여러분 운명할 때 되게 억울한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편안하게 살았어도 한평생, 저렇게 살았어도 한평생인데, 에? 최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기대감이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기대감입니다. 에? 자, 동방으로부터 아포 아나톨로, 그죠? 아포 아나톨론, 그죠? 전체 다 소유격. 의로웁니다. 아포는. 아나톨론 동방입니다. 원형은 아나톨레, 명사 소유격 여성 복수. 원형은 아나톨레, 어머니도 아나텔로, 그죠? 그럼 고전 헬라어 쪽으로 가면 태양이 떠오르는 한 방위, 빛이 떠오르고 일어나다. 근데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그게 나오잖아요. 41장이다. 41장에 보면 카팀, 동풍. 뭐라고 했죠? 감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에? 가난의 바람. 응? 불순종이 감신이에요. 에? 저기압과 고기압이 부딪혀가지고 모래 비가 내리는 걸 감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에? 그 동방이, 동쪽이 이 헬라어는 아포톨론이에요. 구약에는 가난 바람이었지만, 그죠? 네. 그 동쪽에서 이제 해 돋는 데서 지금 이렇게 계속 따라오면서 별의 안내를 받는 거예요. 네? 아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별을 연거다 별한테 붙잡혀가지고, 왜 그러냐? 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별이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그죠? 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간단하게 오늘 하겠습니다. 마고이, 그죠? 마고이, 명사 주격 남성 복수. 7단계 합성의 수레가 됐어요. 거기도 박사가 되려면 7단계 코스가 있는가 봐요. 그죠? 마고스, 라브, 마크, 그죠? 그래서 이 박사라는 말은 고전 히브리어 쪽으로 보면
페르시아 바벨론 사제의 계급, 초자연적인 지식을 소유하다. 마술가, 죽은 사람이 소생되는 것처럼 빨간 물감을 칠해 놓다. 이것이 바벨론 박사라는 유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사해요, 안 치사해요? 아주 치사해요. 세속적인 것은. 예? 그 다음에 별을 읽을 수 있는 특별한 지혜를 가지다. 별을 읽을 수 있는 특별한 지혜를 가지다. 지혜를 가지는 사람.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면 로시 플러스 점장이니까 점장의 으뜸인 거예요. 점장의 으뜸. 그래서 박사로 번역됐고 박수무당으로 번역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6절 8절에.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말하되 레곤테스, 그죠?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에? 레곤테스, 원형은 레고, 로고, 에소이레가 됐죠? 고전 헬라어적으로 모으다, 수집하다, 채집하다. 장부에 목록을 올리다. 반복과 분리의 이중적인 뉘앙스. 그러니까 반복과 분리가 뭐예요? 천국으로 올릴 거냐, 지옥으로 올릴 거냐, 이런 거예요. 에?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에? 왜냐면 본질이 나오는 거거든요, 말이. 에? 이제 본질이 말로 나와가지고 이 사람을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에? 에. 그래서 말하되라는 말이 대금을 청구하다. 대금을 청구하는 상업수로. 그러니까 말을 곱상하게 하면 어떻게 되죠? 천국의 대금에 청구가 되어져도 믿음이 커져요. 믿음은 삶의 영역만큼 맞는 거예요. 에? 아무것도 안 하면 믿음 줄 필요가 없잖아요. 내 거 쓰고 사람 믿음 줄 필요가 없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에? 왜냐하면 우리가 잘 써나가는 걸 마귀들은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에?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300도를 바치는 것보다도 노인 복지해라.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마음을 콕콕 찔러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아가 어디 계시냐. 이제 1절 했어요.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노라. 별을 합니다. 별하고 마치겠습니다. 별 합니다. 돈 아스테라. 그죠? 별을 보고 왔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참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직업을 이용해서 콜링해요. 하다가 그 박수 무당인데 어떻게 되죠? 이 다음에 다 목사님들이 다 됐어요. 이거보다도 기중한 것이 없다고. 벌써 은혜 받으니까 예물 준비한 것부터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행동 반경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인가 아닌가 벌써 마귀가 알아요. 에? 가난을 무서워하지 말고 마귀를 무서워하세요. 에? 엎어쳤다, 자처쳤다, 유혹했다, 미혹했다, 별짓을 다 하는 게 마귀거든요. 에? 자, 별을 보고 합니다. 별, 그죠? 별은 코카부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6절. 본래 창조했던 별은 명자남성 연계형, 원형은
본, 묶다, 띠 여기서 이래졌어요. 별은 이제 묶는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별을 생각하면 차바합니다. 왕하 23장 5절에 차바 2단계 줘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다, 전쟁을 벌이다, 사역하다, 봉사하다, 고전이면 싸우다, 복수하다. 그래서 별은 군대장관, 만군, 용사, 무장하다 이런 거로 번역이 됐고요. 본문 성경에 보면 이제 별이 아스테라입니다. 아스테라. 본문 성경 정관사 목적의 남성 단수, 명사 목적의 남성 단수. 이 아스테라라는 단어는 동방 박사들을 위해서 만든 단어예요. 보니까 아스테르, 스트론님이 스트론 오르 3단계에서 이래가 됐는데 이 별은 펼치다, 잔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다. 동사 미완료 제1부정하고 완료 수동분사니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에? 별한테 정보받고 별의 보상을 받는 거예요. 에? 뭐라고요? 동사니까 사건이죠. 미완료니까 아직 다 끝나지 않았죠. 제1부정과거니까 반복적이죠. 완료 수동분사니까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별을 어떻게 해요? 그죠? 별아 별아 와라 언덕은 게 아니잖아요. 보내주는 사람은 있겠지만 에? 완료 수동 분사 펼치다 잔지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다. 그래서 펴다 베풀다 정돈하다. 사도행전 9장 34대는 자리를 정돈하다 번역됐거든요. 에? 그러면 이 별을 보고 왔다가 우상을 숭배했던 점을 쳤던 박수무당이 목회자로 자리로 왔어요. 이게 보통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올 때 벌써 유언 다 하고 왔을 거예요. 가다가 죽을 줄도 모르고. 에? 신앙생활은 전투지. 전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닐 무시하니까 막 들어와요. 어둠의 권세가. 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애모적으로 흔적을 주셔서 감사해요. 뭐가 들어왔구나. 그 뭐가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놔두면 어디로 가요? 삶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들어오면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거든. 충만한 주님은 어떻게 하죠?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환영을 받아요. 에?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펼치다, 깔다, 마련하다, 준비하다 이런 거예요. 다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타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응? 자, 동방박사의 별 마태복음 2장 22절 최후의 심판 때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리스도 재림 때 변화하는 별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사람의 아들이 오른손에 쥐고 있는 별 계시록 4장 6절 교회 7교회를 가리키는 별 계시록 1장 20절 그래서 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여기저기 예수님이라고 많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제 왔노라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경배하라 왔노라. 경배는 프로스케네오예요. 지금 이들이 스스로 선포하는 거잖아요. 에? 팔레스타인에 도착을 해서 어디에 도착을 해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서 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은밀하게 하나님 일을 하지 않으면 어둠이 틈타요. 에? 은밀해야 돼요. 그래야 지켜주세요. 에? 프로스 게네오 프로스 키네사이 여기 원제 프로스 키네사이 동사 부정사 과거 능동태 그래 죽기 살기로 온 거예요. 경배하라. 경배는 부정사니까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왜 그래요?
경배 못하게끔 마귀가 침투를 해요. 에? 그래서 나도 손해, 옆에 있는 사람도 손해, 다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이게. 에? 자, 원령은 프로스케네오 4단계 합성어의 죄가 됐습니다. 4단계 합성어.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숙명적으로 사나운 게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진리로 섬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키온이라는 것은 이단자, 우상 숭배자, 우상 그런 뜻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래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마태가 그 2년 동안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왔으면 그래도 라투리아로 기록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상이 다 해결되지 않고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래요. 은혜 받는 분들은 율법 예배는 프로스케네오예요. 맨날 지적받으니까 싫거든. 네? 지적받는 거는 집행유예거든요. 네? 집행유예는 나가서 제한지만 면제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프로스케네오 뭐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맨날 가정 얘기만 하고 남편이 몇 명이냐 이런 얘기나 하고 너희 집에 뭐가 있어? 이런 말이나 하고 근데 라투레리아는 천국에서 고용된 하인이니까 로마서 12장 1절 예배가 고용된 하인에게 싹쓸 집어내자는 그죠? 하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 예배 드릴 때 집중력이 떨어졌다 하나님답게 안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제물이 안 됐으니까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라투레리아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프락티자레라는 라틴어 예배도 현금화로 시켜주다. 그러니까 프락티자레는 적용점에 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적용이라는 건 내가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뻔뻔스럽고 사나운 개, 불결한 마음의 사람, 우상숭배자 이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뻔뻔스럽게 앉았다는 거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뻔뻔하니까 프로스케네오는 어떻게 되죠? 지적을 받는 거죠. 네. 왔노라, 엘도맨, 그죠? 엘도맨, 그죠? 그러니까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1인칭 복수 그러니까 동사니까 결단했지요. 그죠? 결단하고 직설법이니까 진짜로 했고 과거니까 1년 전, 2년 전부터 결단해서 땅 팔고 적금 들은 거 깨고 이래가지고 성탄 헌금으로 지금 황금과 유학과 모략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죠? 이분들은 내일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를 누구한테 교훈받은 거예요? 별한테. 별. 그죠? 별의 음성을 듣고 별 자리를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은 거듭나는 걸 직업을 이용한다고요. 왜냐면 날마다 그 일만 하고 살아가니까. 원형은 에르콤마이, 그죠? 동사, 명령형, 미완료, 미래, 완료, 제2 부정과거니까 한 번 결단해서 온 거예요. 기본 동사, 중간태, 주어의 행동한 결과가 본인에게 비쳤는데 주어가 누구예요? 별이신 예수님이 속삭여 준 거야. 별이신 예수님이. 그냥 별이 아니고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별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고전 헬라로 가면 공간, 시간, 환경적인 의미를 신앙적인 의미로 바꾸다. 인간적인 계산이 뛰어넘는 거예요. 아, 나는 이게 못할 거야, 이럴 거야. 이게 뛰어넘는 거예요. 일단 뭐죠? 이거를 이 모든 환경들을 신앙적인 의미로 바뀌어야 결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되죠? 귀신을 결박하고 나 혼자 나오는 거예요. 이 같이 나왔던 사람이 동정심 귀신한테 붙잡혀가지고
환자한테 얽매여가지고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 직분, 제자,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다. 이게 완노라가요. 예? 그러니까 이방인 예배가 프로스 게네오예요. 수가성 예배. 예? 무슨 예배죠? 조건을 따지는 예배. 우리 남편은 안 돼. 또 바꿨어. 우리 남편은 안 돼. 또 바꿨어. 그렇죠? 이게 수가성 여인이잖아요. 예? 우리 남편은 돼.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역시 나는 어진 년이 못 되니까 어진 여인이 년이 아닙니다. 어진 여인이 안 되니까 변하지를 않는구나. 그 다음에 왕국에 들어가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가다. 사전에 보면 인간이 신에게 들어가다인데 인간이 하나님에게 들어가다. 하나님이나 생명 안식으로 들어가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것과 공간적인 것과 시간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신앙적인 것으로 바뀌어지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초자연적으로 결단하고 왔으니까 돌아갈 때 헤롯 대왕한테 가면은 이 사람들이 죽어요. 네?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또 천사가 그렇게 속삭여요. 그런데 마리아가 무슨 선물을 줘요? 아기의 예수 그리스도 아기의 포대기를 주세요. 이거 타고 가라고. 몇 년 걸려서 온 거를 순식간에 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자체 처방을 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좀 길었지만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죠? 오늘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에, 그죠? 나의 어떤 처지에 합쳐주세요. 에? 합쳐졌는데도 몰라요. 어둠의 권세 방해 공작이 세서. 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큰 일을 할 사람은 큰 마귀가 들어와요. 에? 내가 작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에? 여러분들은 아주 큰 사람들이에요. 어둠의 권세가 크게 붙은 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죄가 많은 곳에,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많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에? 그러면 은혜는 뭐죠? 이걸 퍼내야 돼. 에? 퍼내는 게 우리 바울이 자기 신분을 버린 거예요. 에? 버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 그런 신분 아니니까 그냥 들어도 싸. 에? 그리고 천국 신분으로 미화를 시킨 거예요. 에?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자신들을 비하하지 마시고 오늘도 이 예배가 깊은 성탄의 예배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걸 아물라드 사메 아흐 사나토바 메뚜카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해서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